네, 월삭 새벽 예배 말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고 약 50년에서 51년 정도에 개척한 것으로 생각되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는 것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곳에서 에베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약 54년에서 55년에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게 된 이유가 처음에는 글로의 집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십자가의 도를 따라 행하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1장부터 4장의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전에 쓴 이제 바울의 그 편지가 있는데 분실이 됐는데 그걸 좀 잘못 이해한 것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부도덕한 자와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이제 교회 내 관계를 말했는데 세상하고 이렇게 단절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제 가장 많은 것들은 고린도 교회의 이제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이렇게 찾아온 것이죠. 정말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어요. 7장에는 결혼의 문제, 8, 9장에는 우상 제사에 올린 고기를 먹는 문제, 11장에는 예배 때의 무질서의 문제, 12장부터 14장은 은사로 인한 교회의 문제, 15장에 이제 부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문제가 많았지만 한편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때 당시에 정말 이방 문화의 그런 죄악이 많았던 고린도 도시에 교회가 세워진 지 이제 3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또 3년 내내 이제 바울이 그곳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바울은 이제 순회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어린아이 같은 신앙 수준을 가지고 또 아직 이제 세상에 있는 세속화와 세상 가치관들이 이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많은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들의 신앙을 경고케 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지만 이제 고린도전서 딱 그러면은 이제 16장을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딱 이제 딱 특정 지을 수 있는 그런 교회죠. 그리고 성경에 많은 서신들 중에서 가장 문제가 많고 골치가 아픈 교회, 이렇게 딱 이미지가 돼 있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특히 고린도전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작하는 이 본문은 문안 인사와 함께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염려와 문제거리가 있을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고 한 것처럼, 정말 마치 전체로 보면 하나님 문제 많은 교회 정말 골치가 아프지만 저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라고 한 것과 같은 서신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부르심으로 이 서신을 시작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고 2절 같이 읽어볼게요. 특히 부르심을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네, 여기 두 가지 부르심이 나오죠. 1절에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네, 모든 성도에게는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을 따라서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각자 부르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 뜻, 내 경험, 내 원함을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았다. 이것이 바울의 그 정체성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네, 봉사와 직분에 관여한 것인데 내 뜻을 따라 섬기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섬기고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2절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거룩해지고 거룩한 무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내가 믿어서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과 신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 시작할 때 이 부르심, 두 가지 부르심을 가지고 이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서신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사실은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그냥 읽을 때 헛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어디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데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들이 다 그냥 쓸데없는 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메시지가 누구로부터 온 것인지를 알아야지 이 편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본 같지만 사실 부르심을 받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늘 어려움이 있을 때 기초가 되고 시작이 돼요. 정말 내 삶이 왜 이럴까 이럴 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지? 그 부르심을 늘 생각할 때 다시 시작이 되어지고, 다시 내가 어디에서 벗어났는지를, 또 얼마만큼 벗어났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이제 그냥 말 같지만 중요한 말들이 참 많이 있어요. 2절에 보면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굳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또 하나의 이제 공동체의 문제, 개인은 이제 성도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신앙의 기준이 이제 삼는 것인데, 공동체 이제 교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것이 되어지면 교회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것에서 그렇지라고 이제 동의가 되어지면서 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누구의 교회인지를 알지 못하면 아무리 올바른 얘기가 있어도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시작을 하면서 부르심, 또 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성도라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 구별되다, 거룩이 구별되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구별된 백성들이 이루는 교회의 모습을 이제 확인을 시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이게 인사말처럼 형식적인 걸 수도 있지만 바울이 서신서마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사실 성도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는 자세히 생각해 보면 은혜와 평강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삐뚤어지고 잘못되고 잘 안 되고라는 그 모든 것들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만 알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은혜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해소하는 가장 큰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평강이 오지만 평강이 있으면 또 사람과의 문제가 대부분 다 해결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갈등, 미움, 오해, 이런 모든 것들은 현상 문제와 달리 내면을 보면 평강이 없거든요. 내가 평강이 없고 상대방이 평강이 없으면 사실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평강은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과 시기심,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평강은 이 관계와 공동체를 세우는데 핵심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바울이 빌어주는 기도지만,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루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가장 이렇게 우리의 좀 심성하고 조금 다르게 반응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네, 고린도 교회 상황을 생각만 하면 그냥 골치가 아프나, 불안하구나,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사실 상황인데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세운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항상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5절부터 7절은 이게 감사할 거린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울은 감사를 하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은 지식이 많고 언변이 뛰어나고 은사가 많았어요. 우리가 잘 보면 그냥 잘난 사람들이 많았구나, 그렇죠? 지식이 많고 말을 너무 잘하고
각종 은사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좀 이게 잘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런데 이 많은 지식과 언변과 많은 은사는 사실 고린도 교회가 갈등하고 싸우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게 뭐 각자 지식이 많고 각자 말을 너무 잘하고 각자 막 은사가 많으니까 이게 그냥 수두분하게 난 모릅니다 이런 게 아니라 각자가 이렇게 잘난 것으로 이제 겸손하면 좋은데 잘난 대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막 파가 막 나뉘어지고 막 은사가 남용되고 내 은사가 낫다 이러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는 나중에 문제고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걸 잘못 사용한다고 해서 나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은사가 잘못 사용되면 우리는 되게 나쁘게 말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사용하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보면은 은사만이 아니라 재정이든 그렇죠, 지식이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못 사용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주신 것들은 감사함으로 받고 나는 그런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라고 하면서 또 이제 항상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들이 많은 지식과 언변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경을 막 많이 읽고 아직 초신자인데도 그러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연구하고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었어요. 또 많은 은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기에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좀 무질서하고 막 잘은 모르는데 크게 이렇게 막 깨닫고 막 은사 받은 사람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이제 성숙한 신앙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막 그렇게 말씀을 깨닫고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고 분명하네.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생긴 거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십자가가 있나? 이런 이제 질문을 안 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깨닫고 막 은사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확신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우리는 다시 오실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믿음은 하나는 이제 견고하게 세워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이후에 부정적인 문제를 다루지만 일단 이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이제 믿음이 흔들리지는 않게 되었으니까 그것으로 나는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이 있으면 바울은 일단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좋은 일들을 먼저 감사함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제가 정한 말씀인데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것 때문에 감사를 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나는 본문이 8절입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앞부분은 그럴 수 있구나 하는데 저는 8절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고린도교회는 정말 갈등과 분쟁이 많고 어린아이처럼 서로 시기하는 그런 성도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이 어디까지 일하실 것이라고 믿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죽든지 주님이 재림하든지 그날에 그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다.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신앙 아닙니까? 이거는 정말 좀 바르게 믿어도 정말 그런 걸 기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신앙으로 재림 오실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우리가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이렇게 찬양을 하지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삶의 땅끝을 말하는데 늘 삶의 땅끝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높은 수준의 기대치예요. 근데 바울은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위대한 사도기 때문에 이 고린도 편지로 성도들을 세울 수 있어 이렇게 전혀 말하지 않고요.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들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영적 아비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질문이 있어요. 정말 사람은 변하는가? 정말 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나의 노력이나 타인의 노력으로는 변하지 않죠. 바울은 내가 세운 교회니까, 내가 사역하니까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흠투성이인 우리를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능히 붙들어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주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실 것과 고린도 성도들의 이 망나니 같은 실상을 두 가지를 다 보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이 세상보다 더 세속화된 망나니 같은 성도들을 경고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세속화된 성도들에게까지 확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과 동역자들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것이 이제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 이유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런데 이 믿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싸였지. 온갖 세속화와 마귀의 미혹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거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 주실 거야라는 그 믿음을 동일하게 성도들에게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저에게 만약에 이런 성도들을 목회하라고 그런다면 정말 절망하고 소망 없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린도 교회를 가까운 교회에서 이렇게 소식을 들으면 정말 한숨이 나면서 정말 소망 없는 교회구나 그렇게 한숨이 나는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흠없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어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둘 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종종 듣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하는 말이기도 하고 어제 원영셀에서도 이런 나눔이 있었어요. 나는 정말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정말 소망이 잘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잘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 성도들 같을 수도 있고 더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께서 너를 재림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주어가 너무 중요한 것이죠. 저는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그건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변하려고 노력해 봤는데 정말 잘 안 변합니다. 내 성품이든 내 신앙이든 내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는 것이든 내가 해봤는데 잘 안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래서 바울도 너희가 잘하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주께서 너희를 흠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어가 주께서가 될 때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고 그분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견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제 미래에 대한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이 너희를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갈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세워갈 것이냐 하면은 주님이 나타나실 때 책망할 것 하나 없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한 도키모스의 인격을 이룬 자로 주님이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미래고요. 현재에 대해서는 이제 9절에 말씀하세요. 현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하세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시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표준 세번역으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이 이제 성도와 사도로 부르심이 있었는데 그 부르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님과 친교를 가지게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교를 가진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친교를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과 친교하지 않았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바쁘지 뭐 주님과의 교제라든가 친밀함이라든가 뭐 주님과의 연합이라는 거는 생각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둘 다 주어가 주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적으로는 주님께서 끝까지 경고하게 할 거다. 그 현재 신앙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주께서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의 사귐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명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친교가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할 때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가 가능하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우리 편에서는 그렇죠. 근데 구원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기 때문에 믿음은 받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믿음으로 받으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와의 친교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친교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으면은 이제 친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교는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한다라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기도도 어렵고 말씀도 어렵고 교제도 어렵고 너무 어려워요. 그것이 이제 내 쪽에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구원을 내 쪽에서 이루려고 하면 얼마나 어려워요. 루터가 왜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쪽에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니까 이건 너무 어려운 거구나.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하구나.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오직 은혜를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 친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친교를 내 쪽에서 이루어 가지고 내가 막 성경을 탐독해 가지고 말씀 묵상을 내가 목숨을 걸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친교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이 친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정도의 수준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해라 그러면 어차피 할 마음도 없고 하기도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제 개척한 지 3년도 안 되는 교회니까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믿은 지 우리가 몇 년 됐어요. 그래도 안 되는데 막 믿어가지고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데 야, 너희가 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너희가 좀 견고하게 좀 서라 이러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바울은 주님이 하신다. 주님이 너희로 친교하게 하시는 거야. 너희가 아직 앞에 말한 대로 죄 사함과 구원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그건 너희가 잘 알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원리로 너희가 하나님과의 교제도 하는 거고 동일한 원리의 은혜로 의해서 너희가 견고하게 되는 거야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이 친교를 가지게 하는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주님이 다 차려놓은 곳에 우리가 그냥 숟가락 하나 들고 가서 참여해서 얻어먹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스도와의 친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저는 특별히 끝까지라는 단어에 참 마음이 갖고 위로가 됐어요. 끝까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세워 주신다. 어느 정도 하다가 넌 진짜 안 되겠다. 도대체 망가져도 어떻게 그렇게 되냐. 도대체 몇 년이야. 정말 너는 진짜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주십니다. 어디까지 망가졌는지 상관없이 바울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그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은 개판이고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주께서 주신 은혜고 주께서 구원한 자라면
주께서 끝까지 견인하여 주셔서 견인 알죠? 우리 차 이제 고장 나면 견인해 가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장 나고 엔진 다 망가져도 견인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차로 비유하면 엔진 다 퍼지고 타이어 펑크 나가지고 나는 이제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에서 그냥 민폐가 돼가지고 그런 나 같은 존재를 이제 견인해 가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그냥 끌고 이렇게 붙잡고 이제 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바울이 형식적으로 감사하노니 그게 아니라 내가 항상 감사하는 것은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항상 감사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과 처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지든 우리가 기도하는 처지든 그 상황이 아무리 나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면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말은 염려할 거리가 있다는 거잖아요. 염려하지 않는데 뭐하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울의 삶을 정말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고린도 교회 얘기를 듣고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큰일 났구나라는 그 상황에서도 바울은 염려보다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고, 주님이 세운 교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각 성도들을 부르신 그 주님이 성도로 부르셨으니 성도답게 끝까지 견인해 가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지금도 바울이 떠나서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직접 말씀도 전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너희를 하나님과의 교제와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 음란, 우상숭배, 부활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가졌지만 바울의 시선은 그 문제보다는 그 부르신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이 또 고린도 성도들을 부르셨잖아. 그러니까 그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많은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이 문제 많고 죄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거룩한 구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구 뭐 성도든 교회든 아니면 우리 자녀들이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의 교회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감사하고 있는 그런 기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중보 기도를 할 때 참 기도에 또 믿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잘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적으로 그리스도와 친교를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고, 미래적으로는 하나님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세우실 것이다. 네, 바울이 오직 주님의 눈으로, 근데 여기서 주님은 미쁘시도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신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지 몰라요. 아까 구원하실 때 신실하신 주님이 구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주님이니까 친교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구원을 해주셔서도 신실하지 않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 초반에는 엄청 잘 지냈는데 그 사람이 신실하지 않아요. 그럼 그 사람 우리를 끝까지 관계하고 우리를 돕지 않거든요. 한때는 엄청나게 우리를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신실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이 그러다가 말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실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구원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것이 이제 오늘 월상 예배를 드리는 이유거든요. 주님이 처음과 마지막이 되신다라는 것이 사실 신실하다는 것이죠. 처음 일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드신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 성경에 처음 것을 드려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긴 해요. 신실함을 뜻하거든요.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끝까지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안하잖아요. 나는 어떻게 되지? 지금 나는 부족한데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럴 때 시작하신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시작하신 그분은 신실하시다. 그럴 때 그렇구나. 그러면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일 것이고,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미래를 전혀 모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알면
그분이 견고하게 붙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뭐 바울이 뭐 미래를 점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는 미래의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한다. 이것이 이제 뒤에부터 시작되는 많은 문제들을 대하는 바울의 시선입니다. 네, 코로나도 그렇고 각자 문제가 많지만 바울의 시선이 있다라면 주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분이 견고케 하실 것, 끝까지 하실 것을 감사함으로 6월 한 달을 또 참 골치 아픈 일들이 있어 이런 것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시면서 이 6월에 있는 모든 일들에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 참 글로의 집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근심하고 한탄했을지요.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바라볼 때 얼마나 탄식하고 그 마음이 슬프고 무거웠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은혜를 주신 주님이 그 주님에 의해서 친교가 일어나고 그 주님에 의해서 고린도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바라보며 그는 견고하게 세우는 하나님의 통로로 사랑으로 서신서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하고 내일이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그 주님께서 신실하심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 수 없다라고 해도 주님이 붙들어 끝까지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고 이 6월 한 달을 의뢰합니다. 주님, 시작입니다. 6월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을 만날지, 나는 잘할 수 있을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지, 내가 만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 우리는 자신이 없지만 주님이 나를 끝까지 견고히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6월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각 가정과 삶의 자리, 직장의 그 모든 일들, 또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은혜로 견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으로 기도하다가 가시면 되겠습니다.